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사랑해. 참. 또, 특별하게 또 위로를 받네요. 우리 김성원 선도 어떻게, 얘기도 안 했는데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대 안 할 때 이렇게 딱 뭔가를 받으면 기쁨이 2배 되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함께 나누고 차를 마시면 기쁨 2배, 만족 4배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밥을 사준다 그래도 저는 그래요. 안 맞으세요. 먹고 싶지도 않아. 좀 모났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으로 사역체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잘하고 있고, 지난 3월 달에 우리 또 김병수 목사님하고 또 2분 목사님이 다녀가셔서 목회자 평생교육훈련원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 목회자들에게 좀 도전을 주는, 사람을 깨우고 영적으로 깨우는 데 그런 일에 좀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금년 2월서부터 시작한 사역입니다. 제 주 사역 중에 하나는 이제 그것과 또 필리핀 교회, 나쿠댕 이제 교회, 주로 이제 피난민촌 이제 이런 교회가 대다수인데, 거기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서 직업을 한국에 오게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하는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샵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한국어를 또 이제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회 사역을, 연합 집회 사역해서 흔히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성령 운동이다, 또 성결 운동이다,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그 영을 깨우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세우고 영적인 일을 깨우는 일에만 사실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 제 선교 사역에 한국에 들어와서까지 이제 외국인 사역을 제가 했기 때문에, 같은 지금 서서울 지방에서 제가 개척하고 목회한 거 4년 빼놓으면 거의 27년을 다문화권에서 이제 선교 사역으로 제가 일해 왔는데, 뒤를 되돌아보면 뭐 창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하나를 못 졌으니까요. 교회 건물 하나를 제가 못 진 선교사예요. 27년 동안. 어떤 선교사님들은 나간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25개 줬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뭐 했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늘 사역에 초점을 맞춰온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 건물을 찍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선교센터를 짓거나 학교를 짓거나 이런 부분, 필리핀에서는 그런 사역이 저는 필요 없다고 제가 뭐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한 바이기 때문에, 그런 사역은 누가 아는 목사님이 또 아는 권사님이 당신 주춧돌로 이렇게 예배당 하나 짓고 싶다고 해도 제가 뭐 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 앞으로 된 어떤 센터라든지 예배당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지금 뭐 호주에도 가 있고 또 필리핀 전역에 사역자로 그렇게 좀 일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느님의 관심사는 영혼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의 기본 틀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그냥 바꾸면 이것도 여기 있으니까 성물이지, 사실 저 디스코테이크 가면 이게 성물이겠습니까? 성물이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영혼, 저와 여러분이 에클레시아의 본질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예배당 거룩함의 본질인 영혼에 이제 관심을 두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3월달에 다녀가시고 나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 인기 중에 하나가 이제 아직도 필리핀 목사님이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많이 기억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땀을 참 많이 흘리시는 목사님. 그래서 좀 추워 죽겠어. 미안해. 나 생각만 저는 추워요. 목사님은 지금 안 키면 땀나실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가 굉장히 순수하신 느낌이 있잖아요. 딱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사람의 인격이 있잖아요. 신앙의 인격이 있고. 목사님 굉장히 순수하신 것 같아요. 맞다고. 제가 요새 굉장히 행복합니다. 뭐, 특별한 어떤 선교 보고라기보다도 사역자가 행복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집간 딸이 집에 돌아와서 친정에 가서 엄마 나 잘 살아 행복해 그러면 뭐 그거보다 더 좋은 뭐 말이 있을까요? 뭐 김서방이 잘해줘 이런 거 뭐 필요 없잖아요. 저 행복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 또 저 진짜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다녀가셔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정을 이제 받는다고 할까요? 제가 지난 25년, 27년 동안의 타문화 사역 중에서 하는 그 기간 중에서 요새 최고로 제가 이제 필리핀 목사들로부터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 이제 사람을 만나거나 교제를 하고 누가 소개를 해주면 이제 이게 교제가 시작이 되는데 한 두 번 정도 만나면 이제 처음 보는 분이나 또는 같이 사역하는 분이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요. 뭐 닥터 김은 아니면 레베렌 김은 다른 일반 선교사, 한국 선교사랑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귀어봤는데 전혀 다르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다녀가셨는데 보니까 김 목사님 하는 거 다른 선교사하고 다른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가슴이 콱 막혔어요. 울음이 날 뻔했어요, 진짜.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나가는 모든 사역자가 저와 여러분 다 사역자잖아요. 그리스도를 모신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우리 선교자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파송받아서 나가서 해외 선교사로 나간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누구든 선교적이에요. 교회는 선교적이고 우리 영혼적 교회도 선교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당신을 알고 당신의 사랑을 알고 당신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의도를 알고 구원의 의미를 알고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다시 너를 파송해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를 가르쳐주고 내 안에 영적 교제가 계속 있게 하면서 은혜의 벅찬 감격을 느끼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충만을 받아서 잘 살고 잘 먹고 무슨 돈다발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딱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그는 이퀄 가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9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세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본체시나 그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어주셨다는 것만큼 더 비참하고 창피하고 굴욕당할 일이 없어요. 전능자가 그분은 전능자예요. omnipotent, omnipresent.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든 다 계시고 시각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시간적 개념이 필요 없으신 그분이 시간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빼먹으려고 여러분 부르셨겠습니까? 헌금하라고요? 봉사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깨닫고 알고 그 은혜의 벅찬 감격에 빠져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분의 호흡, 영적인 호흡이죠. 우리가 푸니마라고 하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흙으로 사람을 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신 푸뉴마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영적인 막힌 영적인 것이 이제 풀어지고 하나님과 영적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적인 이제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우리는 그 주님을
만진 바 되고 들은 바 되고 눈으로 확인한 바 된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으로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영매체를 통해서 샤먼을 통해서 뭐 불러달라고 해서 제 신수가 어땠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고 듣고 만지고 때로는 환상도 보고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느낌 받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증인, 다른 말로 증인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 딱 해주시는데 너무 고맙다. 마치 친정아버지가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진짜 대단해. 근데 마치 또 딸이 친정엄마한테 시집을 가보니까 애를 낳아보니까 엄마 어떻게 우리를 키웠는지 알겠어라고 하는 그 말에 어머니의 마음이 그냥 울컥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것과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필리핀 목회자들한테 요새 계속 제가 듣습니다. 야, 피터김, 너는 정말 달라. 근데 한편으로는 씁쓸해요. 그 얘기가 듣는데 왜? 너 말고 대다수의 선교사는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한인 선교사들이 잘못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을 그렇게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이죠. 왜? 가는 곳마다 예배당만 지러 다니는 거예요. 자꾸 뭔가 보여주기는. 한국에 보고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알아준다는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또 선교연금을 보내주셔서 매일교회에서 후원해주지 않았으면 차 못 샀어요. 차 못 샀는데 그 마지막에 딱 보태주셔가지고 차를 샀지. 새 차 샀다니까 갑자기 어머 목사가 새 차 사고 저 새 차에 관심 없어요. 새 차 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근데 워낙 지난번 타던 15년 된 차가 하루에 5번씩 시동을 안 걸어주면 메카닉을 불러야 돼요. 시동 걸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에도 나가서 시동 걸고 5분 동안 앉아있다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겠어요. 4시간마다 한 번씩 나가서 시동을 걸어줘요. 원인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렇게 사게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 마지막 이 헌금이 맨 마지막에 중요한 포인트 딱 됐어요. 딱 맞아. 새 차 타고 됩니다. 뽀다분하게. 질투나시는구나. 나도 아직 차가 없는데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차 욕심 없다니까요. 그냥 혼차 20년 된 차여도 운행만 되고 잘하면 괜찮아요. 저는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집사람한테 타고 그거 사자. 우리 돈도 없으니까 그러는데 집사람이 반대해요. 나 빨리 과거면 되고 싶으면 오토바이 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산 것뿐입니다. 아무튼 새 차로 주신 새 차로 더 열심히 선교일에 매진을 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말씀을 전해야죠. 괜히 간증이 너무 오래되면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변명 잘하는 선교사, 전도자, 증인 되자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변명에 대한 국어 사전적 의미가 몇 가지가 있죠. 어떤 잘못이나 또 실수에 대하여 이런저런 구실, 대명, 까닭을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 천부장 앞에서 하는 그 변명의 의미는 그게 좀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하여 어떤 일이나 사건 따위의 까닭이나 내용을 풀어서 말함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핑계나 구실로 둘러댄다는 부정적인 뜻에 굉장히 가까워요. 하지만 후자는 이러한 일에 대한 진의를 소상히 밝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해시킨다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변명이란 한마디로 예수를 믿게 된 경위나 계기를 의미하는데 예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된 그 이유, 즉 기독교적 용어로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을 지난번에 제가 이 때문에 잠깐 이렇게 신경 좀 이렇게 죽이느라고 한 주간 왔다 갔을 때 우리 은밀한 성도들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간증이잖아요. 내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예수를 믿기로
했는지에 대한 결심에 대한 원인과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이미 만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우리가 위트네스 또는 테스티모니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각자가 나름대로 제대로 된 이 변명을 해야 예수 복음을 타인에게 이해시킬 수가 있고, 또 자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변증을 타인에게 나타냄으로써 예수 복음의 생명력이 타인에게 흘러 넘치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새 시대를 관계전도라고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며칠 전에 여러분들 전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전도지 나눠주면 통계가 그래요. 20만 장 뿌리면 한 명이 올까 말까예요. 전도지 20만 장을 뿌리면 거기 사탕을 넣든 무슨 타월을 넣든 뭘 하든 퍼센테이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죠. 왜?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어요. 만약 내가 돈을 주고 영혼을 살 수 있다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선교사 목사 안 해요. 저는 돈을 벌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의 영혼 하나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제 평생 열심히, 하루에 직업 3개를 한꺼번에 뛴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꾸준히 벌어서 영혼을 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데, 요새는 옛날에는 노방전도도 하고, 또 축구전도도 하고, 가정 방문에서도 하고, 많이 먹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돼요. 문도 안 열어주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제는 이제 예수쟁이라고 하는, 모습만 보면 피하기도 하고, 받지도 않아, 전도. 근데 요새는 뭐예요? 고구마 전도든 뭐든 간에, 이슬비 전도든 간에 관계 전도 걸라요. 관계는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잔잔하게 내 아는 가장 주변에서 이웃들, 친지,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전도지를 버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왜? 너는 소중하니까. 내가 너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애지간하면 이런 얘기 안 하잖니?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만난, 본인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할 때 거기에 이제 많은 관계전도 시도한 사람 중에 퍼센테이지가 20명 중에 한 사람이 인도를 받아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잖아요. 전도지 20만 장을 뿌리고 한 사람이 교회에 오도록, 그것도 거의 이제 연세 드신 분, 노인네들이 대다수지만 그걸 기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0명을 한번 주변에 트라이를 해서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 이 변명, 변증을, 간증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바울 개인적인 의지와 선택만이 아니라 바울을 택하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때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은 유대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또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기독교 신앙을 막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사울이 그 일에 동조하여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이 증인의 신분으로 섰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 본어게인이라고 하는데 다시 거듭난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사울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분 안에서 새롭게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회심한 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투영된 모습이 너무나도 이 본문에 잘 묘사되어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또 생명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영적 경험. 여러분 이런 경험 다 해보셨죠? 거부할래도 거부할 수 없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을 때 기독교는 삶입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논리적으로 못 풀어요.
저도 못 풀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성적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감정적으로만 날라리 파파만 찾고 막 블라블라만 찾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통전적이라고 얘기해요. 지성과 인성과 감성과 의지와 이 모든 것이 연합이 되어서 그분을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체험했어요. 그냥 영적으로만 따지면 샤머니스틱에 가깝습니다. 사상적으로 가까우면 부디즘에 가까워요. 생활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걸 생각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카오이즘이라든가 예를 들어 컨퓨셔니즘 같은 유교, 도교 이런 거에 또 가까워져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복을 쫓아간다거나 아니면 신비를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고 영도 보고 환상도 보고 비전도 보고 하지만 빌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신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오직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다져가게 합니다. 그건 부수적이에요. 각자가 체험한 게 달라요. 그래서 인정은 해주지만 그것을 공론화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확실하고 분명한 영적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요, 누구든지 선교적 사명을 동시에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모신 가슴마다 선교사.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선교하는 선교사예요. 저는 해외로 간 해외 선교사고, 직장인 직장 선교사예요. 가정에 있어요? 가정 선교사예요. 주부 선교사예요. 그런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확실한 게 없으면 나만 예수 믿고 말지 내가 무슨 여러분은 달란트 받은 거 밭에다가 감춰놓고 주인을 열받게 하는 그런 사악하고 무익한 종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은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고 아주 그냥 절도 있는 분이고 그 무엄한 그런 분인지 제가 알아서 저거 혹시나 혼날까봐 괜히 이거 장사하고 이러다가 잃어먹으면 까먹으면 저기 될까봐 내가 주님께 다시 드려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이 사악하고 이 도적 같은 놈아. 네가 나를 그런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은혜가 집어넣어서 내가 올 때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새 마실 때 다시 오셔서 다시 새 마실 때는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잃어먹을까봐 까먹을까봐 절대 주님이 채워주세요. 네.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삶이다. 제가 아까 고백을 딱 단언했을 때 선언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삶이다. 기독교 신앙은 리얼이다. 레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씀은 살아계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전기가 찌릿 그런 사람들은 이심전심이에요. 이게 기독교 용어가 아니지만 불교 용어지만 이심전심이에요. 왜? 나도 알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안다. 그분의 하나님. 부인할 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어. 내가 순교를 하지. 그 순교의 영광을 나한테 주어지면 할렐루야 더 감사하지. 내가 그거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 안 한다. 여러분, 선교적 사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멀리 가서 다른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선교사 아니라는 것이죠.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조의 주인 많다고 하는 찬송과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도자의 변명을 의식적으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갈 수 없기에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처럼 적임자를 선발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고 중보기도로 마음을 같이하며 동역하는 것도 일선에서 일하는 선교사와 선교사의 삶과 비교해서 결코 작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에 대한 변명거리를 우리는 간직하고 다녀야 하죠. 어릴 적부터 제 마음에는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과 특색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던 적이 많았어요. 저희 외조모가 회심한 이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아들들에게 이게 신앙이 이어졌는데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어머니를 따라 새벽기도, 금요철야 그리고 다른 교회 사는 부흥회까지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다시피 한 열심히 있었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했던 그런 열심이 저에게도 있어요. 불불 안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교회에서 산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진짜 오죽하면 목사님 사택에서 목사님 바깥에 신방할 때 사택을 봐준 시간까지 합하면 제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믿는 자로서 나타나는 이 방언, 환상, 예언 또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 등 성령의 은사적인 것들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주어지지?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답답함이 굉장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렇게 많은 신유, 능력, 경험, 왜 이런 거는 나에게 안 주어지지? 이런 걸 나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멋지게 제가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를 위해서 일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행했던 성령 충만, 기도 제목 내놓으라면 다 그러죠. 성령 충만, 성령세. 이거 한 방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해서 제 기도 제목은 언제나 성령 충만이었어요. 은사 충만이었습니다. 능력 충만이었어요. 주님 나에게도 권능과 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늘 그냥 암기하다시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가 주어질 때면 이거 무엇을 먼저 말해야 될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 가슴 앓이 했던 적이 또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도전, 기독교 신앙에 대한 또한 사도로서 전도자의 위치에 있게 된 것에 대한 변명을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가운데 이미 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은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런 현상적인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자가 타인에게 증인된 삶을 살 때에 특히 기독교 신앙을 받게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누가복음 12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무엇을 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꼬꾸라뜨릴까 이런 시건방 떠는 생각하면서 뭐 간증을 하거나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부터 얘기를 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먼저 말해보세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플러스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예수예요. 예수의 분신입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밝히고 살아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뭘 얘기해야 될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 얘기를 먼저 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얘기를 해서 이거 다음에 얘기를 못해서 어떡하지 이게 나가 짧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밝혀놓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책임진다. 왜 그럴까요? 전도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하겠으니 잘 들어보라고 시작을 합니다. 구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말하죠.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과 아시아 전역을 다니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상한 복음으로 유대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바울을 잡아 공회에 넘겨 죽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로마 천부장 앞에서는 아주 능숙한 헬라어로 헬라어로 얘기했고 동포인 유대인들 앞에서는 히브리 말로 능숙하게 변명을 함으로써 묻는 청중들을 일제히 집중시켰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나오죠. 여러분 선교사역에 있어서 언어를 잘 못한다고 해서 전혀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언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선교를 엄청 잘한다고도 또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민족이나 다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갔다고 한다면 언어와 문화를 숙지를 하고 배워서 가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해외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 향해 현지인 목회자들이 이건 필리핀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면 현지 언어를 배우지 않고 또 현지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한국식 기독교 문화를 강조하는 예를 들면 무릎 꿇고 기도한다거나
금식 기도 하라고 한다거나, 그 무슨 의미입니까?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한국에도 지금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있는 타인데, 금요철을 한다거나, 주님께서 그거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좀 무식하신 선교사님들이 참 많아요. 본인도 요새 무릎 꿇으면 5분도 못 견디면서. 그게 경건의 모습입니까? 경건은 마음의 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복종하고 선생님한테 싸대기 맞고 이단 엽차기 맞아도 선생님 그림자 안 밟았던 시대에 살았어요. 요새 애들 그래 보세요. 여러분 부모도 곧바로 쇠고랑 찹니다. 곧바로 찹니다. 머리 잘못 쓰다듬고 목사님이 뭐 기도해준다고 뭐 이렇게 어깨에 손 올리거나 허리 만지고 뭐 이렇게 했다가도 그 성추행으로 또 요새 들어가요. 굉장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언어와 문화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선교사가 언어와 문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지역 사역에 뛰어든다고 하는 행위는 현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잘 가꾸어 놓은 밭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망치는 행위라고 비난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네 시골 농촌의 농가 밭을 망치는 동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고래니와 멧돼지 아닙니까? 울타리를 쳐놔도 소용없을 정도로 일단 밭에 들어오면 이미 자란 식물을, 채소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한쪽만 먹으면 이해하죠. 농부의 마음으로 너도 먹고 살아라. 그 끝에만 먹어. 이해해요. 멧돼지, 고라니가 그렇게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냥 요거 조금 뜯어먹었다, 저거 뜯어먹었다. 상품성 가치가 하나도 없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응징하고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서 나중에 엽사 불러가지고 죽이잖아요.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그게 바로 멧돼지 고라니예요. 수학계 농부들이 고라니와 멧돼지가 와서 망가뜨리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밤잠을 설치면서 후레쉬 들고 호랑이 변을 구해가지고 동물원에서 뿌리고 별 노력을 다 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한국 선교사들이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현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도움과 동역이 없이 한인 선교사들이 얼마나 본인이 능력이 있고 잘나고 정말 뛰어나서 해외 선교지에서 이렇게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교의 열매로서 예배당의 숫자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본인 그 교단이나 노회나 아니면 선교기관에 보고한 예배당 건축, 교회 사역이라고 하니까 예배당 건축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수만 개예요. 필리핀만 해도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어진 게 지난 20년 동안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5명만 전도됐다고 해도 100만 명이 가까이 돼요. 그런데 2만 개가 넘는 예배당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지인 개신교 숫자는 늘어나지 않은 걸까요? 통계적으로 눈 가리고 앙하는 선교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그런 선교사님들 슈퍼스타예요. CBS, CT에서 다 나와요. 후원은 그런 분한테 무지하게 많이 갑니다. 성도들이 또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어머 엄청 훌륭하네. 나도 ARS 하나 돌려가지고 ARS 2,000원, 5,000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2번, 3번도 돌려줘요. 5만 명, 10만 명이 돌려봐요. 그분은 한국에다 아파트 2개 사와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지만 잘났다고 저기 헐뜯나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말세에는요, 우리가 정말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지 자기 신앙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고. 그러다 보면은, 보이스피싱에 걸려요.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그렇게 피싱을 한다니까요. 피싱을 해. 믿는 성도 안에서 우리가 다 그런, 성경이 여러분 쓰여진 게 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거의 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구약 성경에. 열처녀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비유로 말한 모든 것들이 현재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과에서 벗어나라, 돌아와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요새 이야기로 말하면 교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 마당을 밟고 가고 말씀을 듣고 가는데 집사, 장로 이렇게 다 직분이 쓰는 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해주는 그런 마패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서 예수의 몸된 공동체로서 섬기고 잘 봉사하도록 맡겨진 하나의 직분일 뿐이에요. 그거 갖고 괜히 장로님이라고 막 뽀다보내고 막 목사님 탄핵하고 그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두 번째 변명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종교관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특히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유대인답게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열심에 대한 행위가 무엇인가요? 남달리 유대교의 관점에서 이교도라고 볼 수 있는 그리스도 교인들을 박해하고 진멸하는데 그가 앞장섰다는 겁니다. 3절 5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던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던 도중에 나는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 바울이 자란 배경과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라면 자신도 나름대로 가문과 학벌이 있고 배울 만큼 배우고 가방끈 있다는 거예요. 무식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쟤는 무식해서 저렇게 헛소리 하나 보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도 뛰어났어요.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한 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사렛의 사교 집단 또는 이단이라고 낙인 찍힌 부분이 바로 예수와 관련된 부분이죠. 사실 예수의 탄생과 예언의 성취, 가르침과 핍박,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모두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이 부분을 제외하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 점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가 박해당할 어떤 이유가 없죠. 바울이 변명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실존적인 영적 경험이었고 결코 꿈이나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6절 11절에 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고백해요. 내가 만난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는지, 어떻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계속 나는 부인하고 거부하고 싫다 도망갔었는데 그분을 거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바로 그 배경적 설명이 들어야 기독교의 변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라면 이런 확실하고 분명한 기독교 변명이 있어야 되지 하지 않을까요? 교리적이고 관념적인 기독교 신앙의 변증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또 확증이 줄 수 없어요. 허공을 치는 그런 신앙, 본인이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는지 몰라요. 고백해보라 뭘 믿는지 몰라.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관념적이에요. 그냥 사견적이에요. 얘기해보라면 그냥 엉뚱한 얘기예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저 자신도 신학교에 가서까지도 내가 왜 신학교에 왔는지, 어떤 소명과 사명이 있는지 확신이 좀 없었습니다. 결국 감정에 이끌려온 곳이 아닌가, 또 나 같은 사람이 이 길을 계속해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1학년 마치고 저는 군입대를 지원해서 도망치듯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것만이 잘못된 길을 빨리 바로잡는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것이 제 인생을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붙잡힌 바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 앞에 막 가로막아요. 그 가로막은 게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그분에 가깝게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일수록 내 뜻과 내 관념, 내가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잘 된다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더 잘 돼? 내가 바라던 거예요? 기도하던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쪽으로 가다가 방탕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물어야 돼요. 주님, 이 길이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저는 두렵습니다.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나갑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되는 걸까요? 물어야 됩니다. 안 되면 이건 주님 탓인가요?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무조건 안 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막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킨 후에 정금같이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참아야 됩니다. 욥처럼 참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금같이 쓰여져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도망가면 안 돼요. 군대 가서 갑자기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갑자기 군 병원에 간 것도 신기하지만 희한하게 저를 누가 끄집어서 갔다 오라고 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양안 시력 7년 이내에 상실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양안 시력 다른 길로 가겠다고 생각한 저의 결단이 물거품이 됐어요. 이제 군대 마치고 갔다 오면 시험 다시 봐서 다른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도 내신 성적 1등급이에요, 제가. 그래서 다른 학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거품이 됐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일단 신학교를 졸업이나 해보자고 그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제 늘 고민하게 됩니다. 신학교 2학년 때 진단을 받았기에 졸업 때에는 이미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실명까지 앞으로 3, 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은 제게 뜻밖의 생각을 주셨어요. 선교지에 가면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므로 내 신앙의 모가 되든 도가 되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와 시대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제 인생 포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뭘 못해요? 그래 예나 지금이나 한번 제가 생각에 빠져서 결심하면 아무도 못 말리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독립군이라고 하는 자칭 타칭 별명 갖고 선교사역을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한 그 길만 걸어왔어요. 졸업 후에 1년 뒤에 큰아이를 목마 태워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필리핀에 선교를 갔습니다. 하루하루 점점 더 시력은 상실해가는 시점에 공부도 하고 사역도 시작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강사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누구에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임재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낄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제 나머지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확실한 임재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오늘 우리들의 변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과거 얘기를 왜 하냐? 최근에 경험했던 많은 영적인 것들도 있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거 한두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때 그랬었지, 그래서 예전 거를 쓴 것뿐입니다. 오늘이란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을 변증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변증은 회심한 이후 모든 삶은 자신 주도의 자기 생각대로나 자기 소견들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며 일기를 써나갈 때 계획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후회하고 또 속상하죠. 그러나 성령에 감동되고 이끌려 사는 사람은 절대 하루의 삶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끌리는 삶을 살면서 외형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결코 주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간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말씀하셨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성령에 매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날마다 행복하고 여러분 은혜의 벅찬 관계에 살고자 한다면 성령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렇게 막 그 성령님과의 그 교제가 있어야 돼요. 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그분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초점이. 그러면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나타내 주세요. 당신을 사랑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나타내고 보이고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네 번째 변증은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변명인데요. 회심 후에 자신이 어떤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재능이나 은사를 따라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잘한다고 해온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역했던 삶이었잖아요. 예전에 나사렛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이후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후에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현현이나 임재를 처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예를 들어 목사님이나 본인을 인도해 주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당신의 친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요새 그 목사님이 올려주시는 거 뭐예요 그게? 뭐예요? 뭔지 모르죠? 안 보시죠? 제가 맨날 살펴보고 있어요. 자꾸 안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누가 빠지나 제가 다 확인하고 있어요. 모르지만. 요새 또 카카오톡 새로운 기능이 나와서 누군지 모르게 몰래 빠지기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거 이용하지 마세요. 다 뒷조사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매번 못 보는데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굉장히 목사님 이슬비 목사님 간결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습게 치부하고 아유 되게 단순하네. 아유 말씀은 단순합니다. 근데 그 단순하게 첫 마디에 뻑가. 매달 며칠 그래도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단 뻑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 다 5분 안에 끝나요.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 5분 출근하시면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이어폰 끼고 들으시면 되잖아요. 딱 들으시면 말씀 묵상이 되잖아요. 오늘의 적용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이러면서 딱 주시잖아요. 성공하셔도 되실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황금같이 귀한. 우리 서 목사님, 이렇게 목소리가 막 애기 같아서, 그러면 그게 울림이 하루 종일 가. 우리 목사님, 몇월 며칠. 이러면 그 말씀이 반나절 이상 가요. 진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목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영적 안내자가 필요해요. 상담자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깊이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육체적으로 열심을 낼 때가 많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가 옛날 한국적인 신앙의 가장 기복적인 신앙, 신비적인 신앙의 가장 기본 핵심이 뭐예요? 지성이면 감정. 목욕 재개하고 성수 떠놓고 새벽마다 이렇게 하면 감동돼서 산신령님께서 아들도 점지해 주시고 소원도 점지해 주고 이런 우린 지성이면 감정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우리 안에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무조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서 그럴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이게 설교를 들 때도 어때요?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 아직 어린아이 신앙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스타일의 설교만이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다른 형태의 유형의 설교는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나 이제 수요 설교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이렇게 듣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도 좋았지만 엄청 이게 요새 말씀의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랬더니 너나 은혜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야? 아니 제가 은혜 받으면 기분 나빠요? 아니 여러분 은혜 받으시라고 제가 나만 은혜 받나? 그런 말씀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은혜 받으나? 안 읽어보시면 안 보시는구나. 명단 제출해서 주세요 목사님. 제가 뒷조사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그렇다고 나쁜 기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앙의 변증과 선교사로서의 소명과 사명은요, 남달리 유달리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삶, 범사에 주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귀 기울이면서 주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삶과는 애당초 멀었던 사람이죠. 사울이었을 때 도리어 믿는 자를 핍박했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 여러분이 알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왔어요? 물론 스스로 찾으시는 분도 계세요. 열심을 내서 집사 받고 뭐 이러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나의 나 된 것은 내 열심과 내 고백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만약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광야에도 분명히 집어넣으실 거예요. 인생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광야 학교를 반드시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어려운 시험도 올 수 있는 그 광야. 그렇지만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광야에 한 번씩은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길을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드릴 말씀이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변증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선교사로서의 변증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에 무엇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알면서도 기쁨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그 길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아.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뜯어말게요. 그걸 가지 말라고 막 뜯어말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돌아가셔서 막 뜯어말긴 제자들이 있잖아요. 막,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마음 돌이키세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사탄아. 아버지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서 지금 이 때가 되어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너는 내 길을 막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변증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영적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사역지, 가정사역지, 직장사역지, 그리고 이 예배당, 믿음의 공동체인 이 커뮤니티 안에서, 크리스찬 커뮤니티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역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좀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잘 모르지만 거시기 집사님, 거시기 장로님, 또 거시기 성도님,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팬데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을 깨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에 했던 형태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그런 마귀의 피싱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변명을 기독교의 변증이 아닌 마귀의 입장에서, 악한 영의 입장에서의 자기 변명을 하게 되는, 그것은 주님과의 길을 자꾸 멀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변명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 끝났습니다. 마스크 개인 위생을 위해서 쓰시는 건 뭐 그거는 누가 상관 안 합니다만, 우리가 자꾸 모이게 힘쓰고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기독교의 사랑을 나누고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이 스스로 신앙생활 잘했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나는 알만큼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의 꾀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서부터는 꼭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영 안에서 같은 예배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함께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이 사역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과 같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사역지 가운데 말씀으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과 권능의 놀라운 역사가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나타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과 주님의 영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직장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또 사역 가운데 우리가 어떤 소명과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현현의 영광의 임재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늘 지배하고 풍성히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